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다 뭐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이제 알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함께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 이란 뒤쪽에 이란을 돕는 나라들이 또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뒤쪽에서 이제 돕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방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기본 흐름 세계관들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조금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좀 바뀌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을 해서 종교적인 세계관을 정치적으로 투영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대표된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 이들의 세계관을 이제 신정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이 정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신정 세계관 하면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정치를 한다.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나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나라들의 지도자들 또 지도 그룹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지금의 이 전쟁이 좀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정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슬람교 내 신정 세계관은 어떤 게 있냐? 수니파, 시아파 다 신정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수니파 같은 경우도 샤리아라고 하는 율법, 샤리아 율법, 이슬람의 율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샤리아 율법을 다른 나라에 전하려고 하고 이런 의지가 있죠. 그래서 세속주의에 오염되기 전에 순수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슬람을 포교하는 그런 파가 있죠. 수니파에서도 이제 와하비즘 또 살라피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고 시아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이란이 갖고 있는 이란의 주도적인 성직자들이죠. 그리고 그 성직자를 수호하고 있는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그런 군대,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12번째 이맘, 이건 마흐디라고 표현을 하죠. 12번째 이맘이 오기 전까지 신의 대리인으로 국가를 통치하여서 이 12번째 이맘이 올 수 있는 종말의 조건을 만드는 것. 이들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봤죠. 이게 기독교의 세대주의 종말론과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마라나타에도 그 내용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재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자, 그 길을 만들자는 개념. 이게 이제 기독교에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말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슬람의 시아파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슬람의 시아파는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알 마흐디죠. 12번째 이맘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종말의 조건을 만드는 건데 이들이 만드는 종말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 전쟁 상태가 있어요.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좀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기독교 내 신정 세계관도 있어요. 이슬람도 물론 전체 이슬람 인구의 20에서 25% 정도만 이걸 가지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보면 전체 기독교 내에 15에서 20% 정도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퍼센테이지는 작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5%, 20% 정도 되는 사람이 전체 100%의 그 정치적인 결정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판단을 결정을 해서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고 어디를 공격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많은 개신교, 기독교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들이 복음주의 강경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더 크게 얘기하고 더 강하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어떤 전천년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는 것,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슬람 근본주의, 이란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있어요. 시아파 근본주의. 그들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이슬람을 보호하자. 그리고 뭐 샤리아법에 따른 신권 통치 체제를 확립하자. 또 이스라엘은 나라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또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에 저항하자는 개념을 갖고 있고, 이런 전쟁과 혼란이 많이 생겼을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알마흐디가 오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전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이란의 지금의 혁명 수비대 강경파라고 표현하잖아요. 강하게 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 이 그룹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란 전체가 망가져도, 폭탄으로 이란의 발전소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도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란이 다 무너져서 이란의 어떤 그 인프라 시설이 다 무너져서 이란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해도, 그렇다 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면 알마흐디가 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 근본주의, 미국의 강경파, 세대주의 전천년이나 후천년 재건주의, 내가 이제 표현 이따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과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은 기독교가 이 세상을 다스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적 가치에 기반해서 법과 교육, 이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내일 못 살게 구고 있는 그 악한 이란 같은 나라들을 악한 세력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중동의 갈등, 중동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해석을 해요. 비슷하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좀 있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 태도가 이 이슬람 근본주의하고 기독교 근본주의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죠. 사람이 좀 힘들어도. 그렇다면 왜 이 적은 숫자, 적은 퍼센테이지인데 이슬람에서도 한 20%밖에 안 되고 기독교에서도 한 20%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전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메가폰 이펙트라고 표현을 해요. 메가폰이 뭔 줄 알아요? 마이크를 쥐고 있는 거야. 마이크 쥐고 있는 사람.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잖아요. 마이크가 없는 사람 말은 잘 안 들린단 말이지. 그렇죠? 적은 수라 하더라도 이 메가폰, 마이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의 격차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한 45% 정도 되는 사람은 번영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걸 따라가서 기독교에서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슬람들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본주의보다도. 그래서 번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요. 침묵한단 말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한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한 20% 정도 되는 근본주의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소명으로 알아요. 사명으로. 미션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건 신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모스크나 교회 같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거점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이제 모여 있다가 정치적인 어떤 압력단체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한국도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한국도 보면은 최근에 광화문에서 이제 그 모임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에 보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들도 신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율법으로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땅이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걸 정치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메시지가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더 깨끗하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옳다. 우리는 선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타협한 사람들이고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플하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더 모이게 되고 그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란의 강경파들과 미국의 강경파들은 비슷해요, 서로가. 그래서 세상을 신의 뜻대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가 무엇인지,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세상에 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 둘이 너무 반대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하고 이 이슬람에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서로 반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하고 이슬람에서만 이런 신정 세계관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이와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신정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신정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대로, 믿음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가 이제 하레디의 초정통파라고 얘기하는데 유대교도 이제 이런 시오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의 하레디와 기독교의 근본주의와 그리고 이란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네타냐후가 이 사람이죠.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유대교 정통파 카발 세력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기독교 근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란의 지금 혁명수비대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지금은 이제 힘을 많이 잃었지만 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이란의 지도 세력들도 이슬람의 근본주의 세력이잖아요. 이 세 개의 근본주의 세력이 지금 붙어서 나타난 게 이란 전쟁이거든요. 이게 쉽게 끝나겠어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는 갈등이 있었고 그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수 없는 이건 사람이 더 잘 살자 못 살자 이런 개념 갖고 한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신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이 깨지기 전에는
완전히 힘을 잃고 깨지기 전에는 아니면 양쪽 다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양패구상이라고 해요. 한자로 말을 하면. 양쪽 다 망한다는 거야. 둘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싸워. 그래서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양패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양패구상을 계획한 게 누군 줄 알아요? 예전에 우리가 프리메이슨 이야기할 때 이름이 뭐였었지?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프리메이슨의 33도 프리메이슨이었고 이건 이제 알버트였나 이름이? 지금은 이제 죽은 사람인데 예전에 100여 년 전에 그 3차 대전을 일으킬 때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부딪혀서 3차 대전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세계관 책에 이제 모랄스 앤 도그마인가 그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예. 그 책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사람이. 예. 어쨌든 그 세 가지 세력이 이제 크게 지금 부딪히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게 아마 이제 이슬람의 카발 세력들이 유대교 카발 세력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어쨌든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힌두 민족주의가 있고 뭐 신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제 이단으로 보여지는 몰몬교나 또는 한국의 신흥 종교들 증산도나 이런 사람들도 그 안에 신정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기들이 종교들이 믿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 각각 종교의 20% 정도가 이런 세계관이라는 거죠. 가장 많은 세계관은 일종의 보면은 약간 사이비처럼 이렇게 타협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있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좀 기복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신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유대교에도 그게 있어요. 세속파, 기업파가 있고, 몰몬교도 그렇고, 현대 불교에도 이제 그런 게 있고, 각 종교마다 이런 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 인본윤리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진리다. 이것은 자기가 믿는 신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어느 특정 종교에 있기는 하지만 그 종교의 근본적인 것은 다 통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 안에 이야기하는 신은 다 같은 신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신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랑과 자비 이런 것은 다 근본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통합을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있죠. 불교에도 있고. 예. 그리고 네 번째 세계관은 허무주의적 생존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세상은 고통이고 나는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내가 생존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생존 중심의 세계관이죠. 예.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종교 선택하는 게 방해가 되면 종교를 바꿀 수 있죠. 쉽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대개 네 가지의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정 세계관, 번영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생존을 위한 세계관. 요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관은 신정 세계관이고 번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좀 이제 밖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신정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결정들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생각하면 이제 신정주의 세계관에 반발할 사람들, 반대할 사람들이죠. 이 번영주의와 인본주의, 생존주의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이제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력, 이 싸움은 결국은 이 세계관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싸우는 싸움은 신정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정주의적인 세계관이 어떤 결과로 드러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이렇게 20%의 확신이 80%의 평화를 압도하는 구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20%는 신정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신이 나한테 이걸 명령했다고 확신을 갖고 있잖아. 신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그냥 좋은 쪽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편하고 행복한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 행동하는 소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행동하는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근데 이제 어, 신정주의를 따라가 봤더니, 너무 살기가 힘들어. 전쟁 막 일어나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신정주의를 따라갈 수는 없죠. 예, 나중에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신정주의 세계관에 브레이크를 걸 거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요 AI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걸 AI가 이걸 분석을 하고 나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AI의 생각이에요. AI의 생각은 좀 보편적인 생각,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다수의 생각,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생각에는 성경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의 생각에 나는 내가 아니야. AI의 생각이에요. 예,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 이제 현재 세계가 성장이라는 엔진이 고장이 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신점이라는 거칠고 위험한 연료를 태우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저미나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나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걸 써놨는데 성장. 모든 나라들마다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었어. 미국도 성장하고 중국도 막 성장하고 중동 국가들 성장하고 그래서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보면 되게 많은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됐거든요. 그잖아. 몽골도 그러잖아요. 몽골도 잘 살아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근데 지금 딱 한계에 와버렸어요. 미국도 한계에 왔고 중국도 한계에 왔고 뭐 모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동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못 살아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10년 뒤에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기술이 발전은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성장이 멈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성장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건 종교적인 건데 이런 종교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신념을 삼아서 이제 연료를 삼아서 이렇게 좀 태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정주의 세계관과 번영주의 세계관이 결합을 했어요. 미국이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미국이 이상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좀 보여요. 왜 그럴까? 트럼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위해 기도도 하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히 이제 트럼프 주변에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트럼프가 하는 결정들이 수많은 어떤 보수 기독교인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결정이 옳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지금 바라보면 트럼프의 결정이 이상한 게 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 또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으로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결정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거 이제 좀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럼프 주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트럼프가 하는 결정들이 저런 결정들이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변에 번영주의적인 세계관,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착 붙어 있더라고요, 딸싹. 아주 밀착돼서 붙어 있어서 번영 신학을 설파하는 사람, 번영 신학이 뭔지 알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을 지배해야 되고 이런 생각. 그래서 신은 나의 번영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 땅을 정복을 해서 잘 살고 뭐 교회를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우리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지금 트럼프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신은 나의 번영을 약속하셨다라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번영은 모두가 잘 사는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산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두가 다 부를 나눠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잘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못 살아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 모든 사람에게 부를 나눠주는 거, 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어떤 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건 나의 부를 뺏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적그리스도나 빨갱이가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편협된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의 그 좌파, 이게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모두를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하지도 않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런 신념들이 그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하는 결정들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게 다는 아니고 트럼프 주변에 건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예.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중동을 보는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란을 그래서 이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힘으로, 군대로.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다 멸절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판 십자군 전쟁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알죠? 중세 시대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기독교 지역으로 만들려고 그곳을 정복하고 있던 이슬람을 쳐들어가서 했던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고 있냐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와요. 폴라 화이트 목사. 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람이 신녀일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녀가 뭐냐면 예전에 왕 옆에서 그 신과의 대화를 해서 신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도 나와. 그리고 이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여자에서 신녀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에서는 무녀나 무당 이게 버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몽골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몽골 대통령 옆에 있나? 뭐 버 같은 사람이 있나? 아니면 람이 있나? 예. 많은 나라들에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뜻을 묻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버한테 많이 가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 이 여자가 있다는데 이분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이제 폴라 화이트 목사라고 나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아프지 않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 보이나요? 가족들을 불러야 될 것 같아. 몇몇 분들은 저희가 보지 못해서 빠뜨렸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합시다. 소리만 들려요, 선생님. 아버지, 안 보죠? 안 보이죠? 에스더서에서 잠깐만. 안 보여요. 소리만 들려요. 소리만 들리죠? 공유를 중지를 하고. 아이고. 아이고.
보이죠? 페르시아인, 즉 이란인들이 모든 유대인, 여자와 아이를 하루 만에 죽이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상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에스더를 세우셔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란 위 악한 정권은 아버지, 우리 군인들을 보살피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있는 사람인데, 감사와 찬양을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님, 한국어로 당신만큼 번역해서 큰 이렇게 대가를 치른 사람은 더빙을 해서 없습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당신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거짓으로 이 고발당했습니다.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예수 이는 우리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이렇게 시자 비교해서 구세주께서 설명하는 보여주신 거죠. 익숙한 패턴입니다. 죽을 뻔했었고, 하지만 그분에게도 고통당했고, 당신에게도 거기서 예수님처럼 끝이 배신당했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대통령님, 그분의 부활로 당신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당신도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이 트럼프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트럼프도 겪었으니까 그와 이제 유사한 어떤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인커리지 하는 거죠. 인커리지 해주는 사람인 건데 이렇게 붙돋아주는 사람.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폴라 화이트라는 사람이 미국 유명한 개신교 목사이고 방송 전도사래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는데 많이 이 사람이 교리적으로는 번영신학의 대표 주자예요. 번영신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신의 뜻을 따르면 현세에서 물질과 부와 성공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의 뜻을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은 번영 및 성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번영 및 성취 세계관과 신정 세계관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신의 뜻을 따르면 잘 살 수 있다. 원래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을 선택을 해서 종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번영주의적인 사람이 45%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신정주의가 한 20% 되고 이 45%에 되는 사람을 끌고 20%에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의 뜻을 따라가는 신정 세계관과 번영주의 세계관이 합쳐진 형태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2026년 부활절 며칠 안 됐죠. 저번 주에 이제 올라온 영상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가 겪는 정치적 고난을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빗대어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신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트럼프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한테. 인커리지 하는 거죠. 예. 트럼프,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기를 막 주는 거죠. 예. 예. 그거 이제 옆에서 이제 인커리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은, 트럼프의 반대에 있는 세력은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라이벌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가 이렇게 정치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과 악의 전쟁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기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눈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의 얘기를 트럼프가 많이 듣고 있다 해서 지금 미국의 이제 보수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염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번영신학적인 게 이제 붙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피터, 헤그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사람. 피트 헤그세스는 국방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명령을 받아서 군대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군대 전체적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이 피트 헤그세스. 장군 같은 사람이죠. 예. 가장 첫 번째 장군이죠. 예. 왕 아래서 전쟁을 하는 장군 같은 사람이 이제 피트 헤그세스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조금 또 달라요. 세대주의적인 생각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후천년적인 생각과 재건주의적인 다른 어떤 세계관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세대주의 전천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주의 전천년은 역사 속에서 이제 사탄이 득세를 하고 사탄의 어떤 세력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짐승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거고, 그런 이제 환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세대주의 전천년은 성도들이 휴거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오는 환란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거든요. 왜 나온 상관없어. 나는 그 전에 휴거될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휴거를 기다리는데, 이 피트 헤그세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휴거를 기다리지 않아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고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정치에 다소 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도피적인, 그냥 도망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폴라 화이트나 피크세스 같은 사람은 통치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도미니언이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 땅은 결국은 짐승의 세력이 통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들의 세력이 이 땅을 통치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간이 오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야. 그게 성경에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견뎌내는, 그게 이제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슬람 샤리아법을 이 땅에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신사도 운동 우리가 들어봤죠. 뉴 아포슬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의름에 서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7가지 산 맨데이트라고 하죠. 세븐 마운틴 맨데이트라고. 7가지 산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산인데, 어쨌든 7가지 핵심 영역, 정부, 미디어, 교육, 경제, 가정, 종교, 예술을 그리스도인이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피트 헤그세스의 기독교 재건주의와 후천년주의, 그리고 이 폴라 화이트의 신사도운동, 그리고 번영신학이 만나가지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영향을 트럼프에게 많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하는 결정에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이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십자군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장군처럼 보이는 건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